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천부 7만 2천년 역사의 한국은 중국을 4천년 업어 기르고 일본을 2천년 젖먹이고 지구촌을 1만 년 교화하여 악을 선으로 되돌린 종교국, 부모 스승 임금의 나라 한국 시대의 문화제도 2. 6. 천왕랑 제도. 서기전 3897년 배달나라 시조 한웅천왕이 신시를 열어 개천하였다 하는데, 이때 한웅천왕은 무리 3천을 이끌고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당시의 무리 3천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웅족과 호족 사이의 전쟁을 그치게 할 만큼의 무력 즉 무예병법을 겸비한 조직이 틀림없는 것이 된다. 한웅천왕이 한국에서 나올 때 한국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던 것이 된다. 천재의 아들은 천왕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한인 천재가 다스리던 한국 시대에 한웅과 같은 한인 천재의 아들들은 천왕격에 해당하며 이들이 심신수련 단체를 이끄는 천왕랑이 되는 것이다. 한국 시대의 천왕랑은 단군 조선 시대에 있었던 국자랑이나 천지화랑과도 통하고 북부여 시조 해모수를 천왕랑이라 부르는 것과도 상통하며 국선이 이끄는 고구려의 선인도랑과 신라의 화랑과도 일맥상통한다. 천왕랑은 곧 천웅이므로 천왕랑이 닦는 도가 천웅도이다. 천부가 곧 천웅도의 목적이며 천웅도는 후대에 발현된 문무의 도의 원류가 된다. 한국의 천부는 곧 배달나라의 천웅도이고 배달나라의 천웅도는 단군 조선 시대 신왕종전의 도로 나타난 것이 되며 천문, 지리, 인사를 모두 포함하는 바 제천계부리식, 역법, 심기신 수련법 등이 모두 천웅도에 속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후대의 체계를 이루는 소위 국선도, 기천문, 단학선법 등은 모두 천웅도의 한법문파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고구려 시대의 수박희, 씨름, 수박희에서 나온 고려시대의 택견, 단군 조선 시대의 경당에서 닦았던 독서, 습사, 치마, 예절, 가학, 권방 및 일술 등은 모두 심신수련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천웅도에 속하는 방법으로서의 각 법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전통 심신수련법이라 하는 국선도는 국선문이라 할 것이며 기천문, 택견문, 씨름문 등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천웅도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을 기본 경전으로 하여 심신을 수련하는 도이다. 마음만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수련함으로써 무력을 지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된다. 한웅천왕이 한국의 천웅도를 배달나라를 개국하여 수립하였다. 서기전 37년경 고구려 초기에 극제사가 지어바친 삼일신 고독법에는 삼일신고를 읽는 횟수에 따라 터득하는 경지를 신뢰로서 들고 있는데 10만 번을 읽으면 인병가피라 하여 삼일신고를 통한 심신수련으로 칼과 병기를 피할 수 있다고 하여 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참전계경의 전이라는 글자가 사람 인과 온전할 전을 합자한 회의문자로서 완전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인 바 참전계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참전이며 참전계경은 곧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르침이 된다. 개천이란 하늘나라의 뜻을 땅에 실현한다는 의미가 되는 바 땅의 나라가 되는 배달나라의 모든 문화제도는 하늘나라가 되는 한국 시대의 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한국 시대의 천왕랑 제도가 후대의 배달나라와 단군 조선에 그대로 계승된 것이 되는데 심신수련 단체로서의 천왕랑의 무리가 산천을 순행하며 일반 백성들을 인간답게 직접 교화하고 구제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 된다. 7. 천부삼인, 천부인 세계의 정립. 서기전 7197년 갑자년 이후 황공시의 한국시대 초기에 지소시의 선창민과 황공시족의 일파인 이주민 사이에 텃세로 인한 전란이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황공시가 홍익인간이라는 공동선을 위배하는 무리를 처단하기 위하여 천부삼인을 정립시켰던 것이 된다.
서기전 7197년 이전의 마고성에서 사방으로 분거할 당시의 황공시는 모두가 원래 하나임을 증거하는 첨부를 신표로 나누어 준 바 있었다. 그 후 약 1000년 사이에 각 사방 각 지역에 정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전쟁을 다스리기 위하여 천권을 행사한 것이 된다. 왕권은 왕도로서 천권을 대행하는 것이 된다. 서기전 6500년경 황공시가 정립한 것이 되는 천부삼위는 천지본음의 상으로서 근본이 원래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 기록되는 바, 이 천부삼인이 곧 원래 하나인 무극, 하늘과 땅의 둘을 나타내는 태극, 하늘과 땅과 사람의 셋을 상징하는 삼태극의 징표인 도형 또는 문양이나 이를 그 위에 새기거나 그 자체로서 무극, 태극, 삼태극을 상징하는 증거물이다. 일도장으로서의 천부삼인. 천지본음은 천지자연의 원래의 소리이다. 그런데 소리는 그 모습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천지본음의 상은 천지자연의 그대로의 모습이다. 하늘은 무한히 넓고도 무한히 높으면서 방향도 없으며 땅에서 하늘을 올려보면 태양이 둥글며 달이 둥글어 곧 하늘을 둥근 모습으로 나타내니 원 둥구름이다. 땅은 사람이 발을 딛고 서서 보면 전우좌우가 되어 네 방향이 나오며 해가 떠서 지니 동서남북의 네 방향이 되고 털을 닦아 집을 지으니 네모지어 곧 땅을 네모난 모습으로 나타낸 이방 네모이다. 사람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있어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니 각 세모이다. 즉 원방각, 은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도형즉 표식으로서 이를 원래 하나가 되는 안에 나타낸 것이 무극, 태극, 삼태극의 각 문양이 되는 것이다. 하늘에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북두칠성이 돌고 있으니 하늘의 모습은 둥글게 도는 모습이 되어 하늘을 상징하는 원도 회전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원을 둘로 나누어 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면 음양의 태극 문양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는 땅이 원래 하늘에서 나왔음을 나타낸다. 하늘과 땅을 상대적으로 보면 양과 음의 태극이 되는데 음양의 조화성 즉 창조의 기능을 지닌다. 또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난 존재인 사람을 넣어 돌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면 삼태극 문양이 되는데 곧 사람은 하늘과 땅의 조화로서 나타난 존재이면서 원래 하늘과 땅과 하나임을 상징하는 증거가 된다. 천지본음의 상으로서 원래 하나임을 알게 하는 세 가지 신표인 천부삼위는 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표식으로서 원방각이기도 하며 하늘, 태양의 모습이 되는 원으로 표시되는 무극, 하늘과 땅이 어우러진 모습이 되는 소위 태극이라 부르는 이극,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이 되는 삼태극의 문양 또는 증거물이 된다. 삼태극 문양에서 천지자연의 색으로 구분하여 보면 파란색은 하늘색이며 노란색은 땅색, 빨간색은 사람의 심장에 담긴 핏빛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피는 뜨거움을 상징하는 바, 뜨거운 태양에 비유된다. 천부경에서도 본신본 태양이라 가르치고 있다. 한편 이들 색을 그 나타내는 성질로서 음양중으로 나눌 때는 인식적으로 불을 나타내는 빨간색이 양 차갑고 어두운 파란색이 온화한 느낌을 주는 노란색이 중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음양의 태극으로 나타낼 때는 빨간색을 양, 파란색을 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된다. 이 천부삼인 가르침으로서의 천부삼경. 천부삼인에 따른 말씀으로 된 가르침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의 세 가지 경전이다. 천부삼인의 문양이 되는 원방각은 한국시대에 사용된 초기의 상형문자가 되며 후대에는 그 모습대로 읽은 소리글자가 된다. 원방각은 글자 모양대로 읽어 아, 따, 스가 되고 다시 안, 따, 서가 되며 한, 따, 서이가 되어 하늘, 땅, 서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방 네모온 원을 둘로 나누어 만들어진 형태로서 디귿과 디귿의 합자가 된다. 한국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글자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명이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에 관한 진리를 가르쳤던 것이 된다.
천부삼경에 대하여는 다음 회차에 따로이 알아보기로 한다. 3천부삼인 증거물로서의 천부삼물. 한국시대에 정립된 홍익인간 세상을 위한 다스림의 세 가지 보물은 거울, 방울, 칼이다. 출토되는 유물로는 청동경, 청동령, 청동검이다. 특히 방울로 대표되는 음양의 태극은 후대에는 태극 반쪽 모양의 고곡이나 양면을 가진 북으로도 나타난다. 서기전 1만년경 오미의 별난으로 마고성이 소위 신라권이 된 이후 원시복본을 맹세하면서 사방분거하기로 결의한 때 황공씨는 천부를 신표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때의 천부는 천부삼인이 아닌 천지인 삼인 중에서 천지에 해당하는 천부인이 될 것이다. 즉 무국문양과 태극문양이 될 것이며, 그 문양이 새겨지거나 그 자체로서의 증거물로는 거울과 방울이 된다. 천부삼인은 서기전 6200년경 유인씨가 황공씨로부터 전수한 것으로 기록된다. 즉 이때 천부삼인은 하늘을 상징하는 무국, 하늘과 땅이 어우러진 모습을 본뜬 태극,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을 본뜬 삼태극의 문양이 될 것이며, 그 문양이 새겨지거나 그 자체로서의 증거물은 거울, 방울, 칼이 된다. 후대의 유물로 출토되는 금속 제품으로서 거울로는 다뉴스의 선문경이 있고, 방울로는 팔찌 모양이나 팔주령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칼로는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칼의 변형이 되는 도끼 또는 삼지창 등이 있다. 서기전 7197년 이전에 마고성 시대의 오금을 귀걸이로 하고 다녔다고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거울과 방울은 이미 주조하여 천부인으로 삼은 것이 틀림없으면 황공시족의 정착이 이루어진 서기전 6500년경에 이르러 칼도 금속 제품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유인시의 한국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인 서기전 6200년경에는 칼이 등장한 것이 될 것이다. 천부삼인의 문양은 무국, 태극, 삼태극 또는 원방각의 모습일 것이나, 이들 문양이 새겨진 물건 자체가 천부삼인이라 불리기도 한 것이 된다. 서기전 2267년 갑술년에 열렸던 도산회의에서 단군 조선의 태자 부루가 천부왕인을 우사공우에게 보여주고 건네주었다는 그 천부왕인은 천권 즉 왕권을 상징하는 증거물로서 근세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은 기능을 하였던 물건이 된다. 8. 태백환무가. 태백환무가라는 글자 자체에서 보더라도 둥글게 돌아가며 춤추는 노래라는 의미가 나타난다. 한인시가 임금으로 추대될 때 수만의 무리가 모여들어 둥글게 돌아가며 춤을 추면서 한인을 한화 하늘꽃 무궁화가 핀 곳에 아래 돌무더기 위에 앉게 하고는 경배하며 환호성이 넘쳐 흘렀다고 기록되고 있는 바, 이때 무리가 둥글게 돌아가며 부른 노래가 곧 태백환무가이다. 한인시의 나라인 한국의 한이 하늘에서의 밝음, 즉 하늘의 광명이라는 말로서 또한 태백한발과 상통하는 말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창안해냈다는 강강수월래 강강술래 강강술라라는 춤과 노래는 오랜 옛날부터 끊이지 않고 전해오던 태백환무가라 불리는 민속놀이를 왜군을 경계하고 견제하는 전략전술의 한 방편으로 응용한 것이 된다. 9. 성스러운 꽃 한화. 한화는 글자 그대로 하늘꽃이다. 아침마다 새로이 피는 꽃으로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상징성을 지니는 꽃이다. 한화는 곧 무궁화로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끝이 없다. 무궁하다는 뜻을 가진다. 날마다 새로운 꽃이 피고 지며 몇 달을 계속한다. 무궁화는 일일신 우일신의 뜻을 나타내는 꽃이라 할 수 있다. 단군 조선 시대에는 한화를 머리에 꽂은 심신수련 단체인 국자랑을 하늘꽃을 꽂은 사나이라는 뜻으로 천지화랑이라 불렀다. 신라시대에도 왕족이나 귀족 자제들의 심신수련 단체를 화랑이라 하였다. 한국시대 한인시가 임금이 될 때 앉아서 추대되었던 자리가 돌무더기로 된 의자와 한화가 핀 곳이었다. 한화 하늘꽃인 무궁화는 서양에서도 재단의 장미로 불리는 만큼 성스러운 꽃이다. 10.
적성문화. 한인 씨가 돌로 쌓은 의자에 앉아 임금으로 추대된 것은 당시 돌무더기는 돌탑과 같이 성스러운 의미를 가지면 마고성 시대부터 이어져 온 풍습에 따른 것이 된다. 마고성 시대에 이미 정착된 궁소 문화는 제단이나 탑을 만드는 풍습이 되는데 특히 돌로 쌓거나 마감한 것이 된다. 한국 시대에 수도를 천산에 두었다고 기록되는 것은 마고성 시대의 천부단이나 궁소와 연관된다. 또 배달나라를 열 때도 태백산에 제천단을 설치한 것이 된다. 제천단의 마감 재료는 돌이다. 고인돌은 지석이라고도 하는데 묘이기도 하면서 제단이기도 하다. 11. 태양 숭배 문화. 태양은 밝음으로써 하늘의 대표이자 상징이기도 하다. 또 태양은 하늘님의 화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받들고 하늘을 조상으로 삼았다. 태양은 광명으로서 삼신이 계시는 곳이 된다. 천부삼인의 하나인 거울은 하늘이자 태양을 상징한다. 특히 다뉴세 선문경에 새겨진 가는선은 태양의 살, 즉 햇살을 의미한다. 천부삼인의 하나인 거울은 천성을 의미하며 천성은 곧 인간 본성이고 거울의 역할을 유추하여 항상 천성을 비추어 되돌아보라는 의미가 있다. 태양과 같은 밝음이 인간의 본성임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가르침이 천부경의 말씀이다. 본심 본태양 악명인중 천지일이라 하여 본래 인간의 마음이 본래의 태양이며 밝음에 오른 사람 안에 천지가 하나임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 마음은 추상적인 마음보다 실제 육체의 기관인 심장의 작용 원리가 무한한 생명 에너지를 제공하는 태양해과 같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앙을 같은 소리인 우러를 앙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앙을 넘어서 올랐다는 오를 앙으로서 철인 또는 성통공환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맞을 것이다. 태양은 누구에게나 비추어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신의 작용인 기의 원천이다. 태양은 밝음으로써 어두움으로 인한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해주는 선을 상징한다. 하루의 단위를 해를 나타내는 일을 사용하고 한 해의 단위를 해, 태양을 기준으로 하여 새, 살, 년이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양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장을 주관하는 에너지의 원천인 것이다. 제세2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2화 세계, 억만세, 골자래.